예, 우리 구역 모임으로 흩어지기 전에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 207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예, 아이고. 오전 예배에 우리 초청잔치를 잘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한번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빈자리 없이 가득 메우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시간이 됐는데도 뒤에서 자꾸 들어오셔가지고 나중에 자리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했는데 딱 맞춰서 했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앞으로는 간이의자 놓고도 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명잔치 위해서 여러분 같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하고 전도하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곳곳에서 다 수고하셨고 특별히 오늘 같이 더운 날 식당에서 밥하고 설거지 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식당팀 우리 남선교회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색소폰 연주도 참 좋았죠? 오늘 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이분의 고백이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저를 만나기 전과 저를 만난 이후에 본인의 신앙이 달라졌다. 네. 제가 큐티 가르치잖아요. 네. 그 고백이 오늘 내용은의 은총위보에 이분의 마음과 영성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고요. 실제로 진짜 오늘 무료로 하셨어요. 예, 물론 너무 고마워서 우리 교회에서 조금 교통비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초청 행사가 있을 때마다 와서 당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기꺼이 그렇게 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쓰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전 예배 끝나고 손님들 때문에 광고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설교 끝나고 나면 광고할 시간이 없어서 광고를 조금 다시 하면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고 2025년 후반기로 넘어가는 첫 주일입니다. 성만찬 예배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반기를 감사로 돌아보고 후반기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기대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절 예물을 잘 준비해서 그렇게 드리고 오직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만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복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주로 이제 지난 주일 이어서 우리 또 그 구역 모임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기보다는 여러분 오늘 모여서 기도회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정말 예수님 믿도록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기도 제목을 다 드렸어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구역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좀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구역 모임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 다음 주일에 청소년부 친구 초청잔치 전도잔치를 합니다. 오늘 아마 지금 오후에 청년부 초청잔치 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청소년부 초청잔치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 주변에 있으면 기도하시고, 우리가 전도를 장년들만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주변에 아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다, 전도하시면 됩니다. 교회 소개하고 연결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이제 좋은 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른 광고 참조해 주시고, 7월 2일부터 4일까지 경주에서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열리는데 우리 서중일 장로님 참여하시고, 저도 노회 임원으로 또 격려 방문차 또 저도 출타합니다.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정된 임시당회는 좀 한 주 연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에 못 넣었는데, 우리 이제 오는 주 수요일서부터 현수막 보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했는데 우리 성경인물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한 10주에서 12주 정도 제가 이렇게 좀 대략 좀 보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징검다리로 또 제가 빠질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좀 사모하시고, 이번 기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나, 여러분 처음서부터 믿음 조상된 게 아니죠? 원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합심 기도의 중요성, 그래서 잠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 구역별로 모여서 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하시는가, 이게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이런 상황, 그래서 실제로 최초의 순교자도 나타나게 됐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스크린에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자,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서 실제로 요한의 형인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 나오는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의 형이고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성경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나오죠? 거기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누구를 잡아다가 죽이면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해요. 헤롯이 보니까 제자들 중에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다 죽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그죠? 3절 4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자, 무교절이라는 것도 나오고 유월절 나오는데,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스라엘 명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소위 아비벌 14일이라 그러는데, 이 아비벌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월 달을 얘기합니다. 종교력으로 1월,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한 3, 4월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금요일이
항상 어때요? 봄에 오잖아요. 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걸 보는 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아비벌 1월 14일이 6월절이니까 그거 지나고 그 다음날 죽이려고 그 전날 딱 잡아다가 옥에다 가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망 못 가도록 지키는데 그 옥의 병사들을 어떻게 세웠다 그랬어요? 4절을 보니까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 지킨다 그랬어요. 자, 넷씩 네 패면 몇 명이에요? 16명입니다. 16명. 군인들이 16명이 밖에 지켜요. 도망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죠. 자,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어디서 잤다 그랬어요?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다 그랬어요. 자, 쇠사슬에 묶인 것만 해도 도망가기 어려운데 그것도 도망갈까 봐 옆에 누가 지켰다고요? 예, 베드로가 두 군인 옆에 딱 끼워가지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도망 못 가고 6월절 지나고 나면 밖에서 처형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뭐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구해 오겠어요? 아니면 뇌물을 먹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한 게 뭐예요?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5절. 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 사도만큼은 꼭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그를 위해서 교회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도한 게 아니죠. 예,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서 두 군인 틈에 자고 밖에서는 16명 지키고 그러는데 하나님 누굴 보내셨다고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를 보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예? 봤어요? 못 봤지만 어디서 있다고 하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못 봤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툭툭 발로 차가지고 이를 깨웠다는 겁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워가지고 일어나 해가지고 따라 나와. 근데 쇠사슬이 어떻게 손에서 착 벗어졌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필사의 탈출도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죽기 살기라고 눈치 보고 망 보고 해갖고 도망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밖에 마치 만기 출소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남들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너무나도 수월하게 자연스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된다는 거예요. 뭐 힘쓰고 노력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재우시지 않았겠어요? 예. 아마 쥐 때리고 깨우려고 그래도 못 일어날 게 그렇게 다 재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편안하게 밖에 나와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환상인가 했더니 꿈꾸는 거 아닌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여기서 구원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내 믿음의 형제들이 어디 있나 해가지고 엠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봤더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가봤더니 다른 성도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그 6월절 전날 밤에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고 아마 이게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그 밤이 지나서 막 새벽쯤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갇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기도해서 나중에 베드로가 누워 잤어요. 뭐 초저녁도 잤겠어요, 그죠? 두려워 떨다가 밤늦게 잤겠죠. 근데 나중에 천사가 와가지고 문을 풀고 나온 거 보면 아마 새벽쯤까지 됐지 않겠나. 그 새벽까지 교회 교인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꼭 그 시간까지 기도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나를 보여주는데, 그렇게 간절히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도 도무지 사람의 방법으로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의, 우리 구역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그러지 않냐 말이에요. 잘못된 거 구하지 않는 이상 자녀들이 뭐 도움을 달라 그러면 우리 부모가 줘요, 안 줘요? 그거 거절할 자녀 부모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주지. 원래 부모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녀가 한 사람도 아니고 한 아이도 아니고 우리 애들 셋이서 같이 자기가 마음을 의기투합해가지고 저한테 뭘 달라고 요청오면 잘못 구하는 것 아닌 저거서야 제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약속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누구든지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오늘 구역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느끼실 수 있게 되기 바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기뻐 응답하시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